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하면은요, 깊이 사랑을 하면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뭐 잘못을 합니다. 그때 신경 쓰지 마, 뭐 무시해. 그게 안 됩니다. 사랑하면은 그 망하는 걸 보면은 그 말리게 돼 있고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헛된 추구 또 헛수고하는 것들, 이거 하나님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망할 건데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고 이게 잠깐 안타까운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10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함으로 살아갑니다. 바보들은 원함이 강하거든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알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미끼 던지면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원함이 강한 사람들은 유혹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끼 던지면 다 망하고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바보거든요. 그래서 원함만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에 다 걸려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함이 뭐냐? 오늘 12절이 제일 핵심 구절인데 여기 묵은 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보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밭갈라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 엎으라, 기경하라. 근데 묵은 땅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러니까 묵은 땅이 나거든요. 이 에고가 강한 거, 자아가 강한 거, 그거 뒤집어 엎어야만 된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한 거, 그게 묵은 땅이거든요. 그거 뒤집지 않으면 바보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또 내용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요, 내 욕심, 내 생각을 심고 결과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결과가 없죠. 우리가 진짜 실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실력이 뭡니까? 실력이라는 게 열매를 거두는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실력이 없다고요. 실력이 없다는 게 뭐예요? 열매 못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심지도 않고 내용도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이 핵심인데 내용은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거 무슨 얘기죠? 자기 중심성을 죽이라.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인을 심고 내용을 심어서 열매 거둘 수 있게 된다. 사실 오늘 12절 한 절이 다 핵심이죠. 이제 그거를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절 뒷부분에 보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의가 뭡니까? 그 째닥한데 이게 뭐 뜻이자 기준이죠,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표대를 향하여, 공의는 그거예요. 기준 잡는 거. 표대, 목표. 인애는 뭐죠? 인애는 영광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 인애. 그러니까 선교와 십자가. 선교는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하는 거죠. 그 헬라인들 오는 거. 베드로 같으면 보자기에 있는 더러운 음식 먹으라 그러는 거. 싫어하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나보다 이렇게 넘어서는 거. 그게 선교 아니에요. 벽을 넘어서는 선교. 십자가는 뭐죠? 미랄같이 죽는 희생. 그러니까 선교와 십자가, 이게 인애입니다. 인애.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교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에게 계속 능력을 주셔서 충분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죠. 충분은 차 있긴 차 있는데 찬 상태이기 때문에 부어주면 비어버리죠. 충만은 어떻습니까?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눠줘도 남는 게 있죠. 계속 빈 게 없죠. 계속해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공의와 인애로 채우고 충만한 상태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았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직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로다. 그러니까 계속 공급이 있다 그러는 거죠. 공의를 막 비같이 부어주셔서 항상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살폈던 얘기를 한번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 그러면 사실은 이걸 뭐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런 게 보다도 그냥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 23절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설명한다 그러면 이거 다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정령이 나에게 열매를 주셔서 오래 참음을 준다. 그러면 누가 오래 참고 싶어 합니까? 그냥 당장 하고 싶어 하지. 그렇지 않아요? 당장, 시간이 돈인데 당장 주는 걸 좋아하지 누가 오래 참아서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자비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보다 배로 갚아주는 거, 그거 좋아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양선도 친절함, 카이드니스라고 그랬잖아요. 친절함보다도 우리는 막대하는 거, 뭐 갑질하는 거 이런 거를 더 좋아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힘 가지려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 싫은 걸 하게 만드는 거, 양선, 친절하게 만드는 거. 충성도 농땡이를 좋아하는데 충성하게 만드는 거. 온유, 뭐 쏟아붓고 뒤끝이 없어 그러는 것보다도 온유한 거. 절제야 뭐 막 살기, 멋대로 살기보다는 이 컨트롤 더 파워, 이게 절제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은 거 하게 만드는 게 실력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력을 주셔서 열매 거두게 만든다. 실력이 뭐 열매 맺는 능력이니까,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게, 하기 싫은 걸 하게 만드는 실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의 내용을 안 읽어요. 그 24절부터 보면 24, 25, 2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열매 맺게 만드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무슨 뜻이죠? 이제는 원함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내 원함대로 살지 않는 거. 해석이 됐죠. 원함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실력이다. 그 다음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로 산다는 거예요. 원함으로 살지 않고, 그 다음 절에 뭐라 나왔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사명이죠.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 갖고 산다. 그게 24, 25절이고 마지막 26절 마지막 절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인생의 특징이죠. 헛된 영광. 그 다음에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끼리 충돌하는 거죠. A라는 사람도 자기 중심이고 B라는 사람도 자기 중심.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또 서로 투기하고 뭐 충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하기 싫은 거 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 위에서 살게 될 것이고, 헛된 영광이나 사람들과 그 쓸 때 사소한 일 갖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자아가 깨졌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게 자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장이 깨져버리면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결과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사명 위에 사는 거지 헛되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한 게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이게 주석해놓은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각을 할 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막 불안해요. 내게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고난이 오는 게 왜 잘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 올 때는 왜 잘못 사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죠.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고난이 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죠. 형통이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죠. 형통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다 실패하는 거죠. 항상 물어야 되는 게 뭐냐. 고난이 왜 안 나. 이거 자꾸 묻지 말고 언제나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공의. 기준이라니까요. 표대, 뜻. 공의를 심어야 인애가 나오죠. 인애로서 뒷받침해줘야 열매를 거두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런 인생 살아가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여로밤 2세 때니까 막 번성했습니다. 모든 게 풍성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물질도 풍성했습니다. 번성과 번영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번성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참 영리합니다. 영리해서 노골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포장의 명수예요. 위장의 명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섬긴다. 꼭 해요 그거. 그리고 다른 것도 겸하여 섬깁니다. 그래서 예배와 우상을 이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2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돈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다른 명목으로 포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 제단도 쌓고 하나님 제단이죠.
주상도 만들고 이거 우상 숭배죠. 이 두 개가 같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장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뭐 시험과 올무와 뭐 여러 가지에 빠진다. 그다음 뭐라 그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돈이 돈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또 겸하에 섬기는 게 있죠. 주상. 그게 뭐래요? 바알 주상. 바알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긴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고도 이외에 답이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님만 답이 아니고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또 다른 답이 있어야 안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중적이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자기 중심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든 우상이 채우든 하여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점장이가 맞추든 뭐 하나님이 맞추든 하여튼 내 뜻만 세워주면 돼.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그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아니래도 다른 대안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고 우상이라고 그러진 않죠. 현대인들은 이렇게 포장을 잘하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라 그래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명예도 있어야 돼. 명예를 포장하고 지식으로. 또 굉장히 고상한 사람은 철학적인 말로 표현합니다. 행복도 있어야 되고 뭐 세계 평화도 있어야 되고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껍질 보면은 자기 욕망인데 그렇게 포장을 해요. 세계 평화 그리고 뭐 누구를 돕는 거.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이익 챙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고상한 게 뭐냐 하면은 돈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이 목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엄청 돈이 많아야 돼,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번성할 때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우상이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들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고상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야죠. 근데 우리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성령이 떠나도 교회는 유지가 돼야 돼.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뭐 돈도 쌓아둬야 되고 잠깐 딴짓 하잖아. 딴짓.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시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대체할 것이 너무 많아요. 대신할 게 너무 많다고. 대안이 없는 게 신앙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는 쓰러집니다.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풍요로우니까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잠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죠. 사랑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도 진짜 사랑은 내가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한 번쯤 헤어졌을 때 잘 살더라고. 처녀초각 때 연애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잘 안 맞아가지고 티격태격 해가지고 헤어질 수 있죠. 헤어졌는데 그 실화 비슷한 건데 어떤 형제가 나보다 형제가 훨씬 우수했어요. 제 눈에는. 근데 그 대먹지 않은 자매가 그 형제를 찼어. 뭐 이렇게. 근데 이 형제가 애도 기간을 갖는 거야. 뭐 주변에 찝잡대는 여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도 기간을 가져요. 절대로 뭐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되게 불쌍하게 살더라고. 그죠? 외롭게 살고 뭐 가끔 하늘 쳐다보고 뭐 병아리 같이 하늘 쳐다보고 또 물 마시고 뭐 이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불쌍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결합이 됐어요. 근데 그 자매 표현이 그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진짜 사랑인지 알았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을 때 다른 걸로 대체 안 해요.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 사랑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혹시 헤어진다 할지라도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가질 때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린 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금방 바꿔버려요. 하나님 없으면 뭐 돈이 있지 뭐 하나님 없으면 난 친구가 있지 뭐 하나님 없으면 나는 다른 백이 있지. 자꾸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의 5G 속도로 그냥 바깥하니까 이게 망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신앙이 복잡합니까? 좀 단순하게 해주지. 하나님께서는 왜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안 해줘요? 그런 거죠. 그게 다 내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속도로 대답을 안 해주셔요. 어떤 때는 나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갈 때도 참 많이 있고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성도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화내는 성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막 화를 막 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왜 내게 속지 않아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는데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겠어요? 내가 포장을 잘해가지고 믿음 있는 척했는데 하나님이 안 속았다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건데 속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요. 내 뜻이 살아있잖아 시퍼렇게. 근데 하나님이 내 페인팅에 안 넘어가네, 내 포장에 안 넘어가네, 내 위장에 안 넘어가네.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위장하다가 안 되면 분노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왕인데 왕은 무슨 왕이야? 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게 3절이에요. 위장하다가 포장하다가 안 되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이 뭘 해줘? 하나님 쓸데없어.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 2, 3절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안타까움이죠. 놔둬서 망하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헛됨을 추구하거나 또 거짓으로 힘의 근간을 삼는 것을 안타까워서 버려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쭉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원함 가지고 사는 거는 네 근처에 있는 독초를 먹는 거다. 네가 지금 먹겠다고 먹는 것들이 그게 독초야.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안타까운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베델이 원래 하나님의 집, 예배드리는 장소 아니에요? 거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을 막 욕되게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벳아웬, 우상의 집이라는 거죠. 살육의 집, 우상의 집. 네가 예배드릴 장소를 베다인으로 만들었구나. 송아지 우상숭배 만들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 송아지 우상까지도 가져간다라는 거야. 다 잡아먹는다. 네가 원하는 게 아수르의 것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 대표가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 왕이 한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물 위에 거품, 한자로 우리 뭐라 그러죠? 수포라 그러죠. 수포로 돌아간다. 헛수고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것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니네가 원함 갖고 살면 이 꼴이지. 원인과 내용은 내가 주는 건데 네 멋대로 살면 이 꼴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가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데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이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야렙 왕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수르 왕의 별명이에요. 야렙, 싸움의 왕. 그래 싸움 대장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워낙 전쟁을 잘해서 야렙 왕에게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바보 천치더라 이런 거죠. 거기다가 얘네들이 게으르게 산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자기 원함대로 사는 사람들은 일 중독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중독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일 무지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잠도 안 자가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보다 잠 더 덜 자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일 중독자가 되죠? 워커홀릭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자기 자아예요. 자기를 충족시킬 수 있거든. 일 중독자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일 중독자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스톱을 못해. 절제를 못해. 그냥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거의 중독할 정도. 중독이죠. 중독. 막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목에 멍에를 맨 것 같고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그렇죠. 이 현대 문명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세탁기도 있고 옛날에는 여자분들 일의 반이 빨래였는데 뭐 빨래 할 일도 없잖아 지금. 거기다가 우리 교회 새롭게 지금 식기 세척기 들어온 거 아시죠? 처음에 300만 원이야 그러다가 2,500만 원 들었어요. 하여튼간에 그런 건데 그거 보면 설거지도 이제 할 게 없어. 그 뭘 하지 그럼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바빠요? 옛날에 해야 될 일 뭐 다 그 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게 우리 가정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기계화돼 버리고 청소기도 있잖아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바빠? 계속해서 문명이 뭐냐면요. 우리를 하여금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다 쓸데없는 것들인데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화려함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눈에 무슨 비늘이 들어간 거예요. 사울같이. 성령이 임하여야지 그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생이요.
할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 그리고 진짜 집중해야 될 거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이때만 얘기인가? 지금도 그렇지. 어떤 수도원에 갔더니 그랬대잖아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그럼 필요한 거 달라 그러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없이도 사는 법을 알려주려겠다고 그랬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많은데 그거 없이도 사는 법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11절만 읽어봅시다. 이 워커홀릭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죽어라 일하는 모습이죠. 죽어라 일하는 모습. 이게 뭔 꼴이냐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거 의지하고. 13절은 뒷부분에 보세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거짓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엉뚱한 거 헛된 걸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중림성. 자기중림성. 원인과 내용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원인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내용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헛된 거라는 거야. 헛됨.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왕들이 망하는 얘기가 마지막 14, 15절에 나오거든요. 지금도 왕들이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기업의 회장님들, 기업의 왕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서 설명을 안 하겠는데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회장님들 많아요. 기업의 왕들이 망하고. 그래요. 정치의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분들. 망하고 뭐 감옥에도 많이 가 있고. 그렇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글을 엄청 잘 쓰는 분이었어요. 뭐 필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인데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망하는 소리.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분은 예술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너무 연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왕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인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점령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왕들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절이 핵심이에요. 우리 찬양했죠. 우리 함께 기도해. 이게 12절 갖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주 앞에 나의 무릎 꿇고 국률 베푸시는 주께 하늘을 열고 두 손 들고 은혜의 빗줄기 내린다 하는 게 이게 12절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오늘 12절 한 절만 붙들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안타까운 가운데 얘기한다는 거예요. 니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다 헛된 거고 워컬릭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왕들이라고 뻥뻥 큰 소리 치고 다니지만 다 무너지게 되고 헛된 것에 헛된 거야. 헛된 거.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두는 거와 똑같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내용과 원인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네 자아가 깨져야 돼. 네 묵은 땅 이걸 기경해서 가루 만들어 버려야 돼. 산산조각 내 버려야 돼. 그러면 하늘에서 충만함으로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인이 뭐예요? 그게 공의와 인애라고. 하나님이 기준도 세워주시고 또 기준 가운데 할 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일들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실력도 주시고 또 뭐예요? 십자가니까 희생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열매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들 오늘 12절 한 절에 다 있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원인은 다 헛수고예요. 내용도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채워주는 내용들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용이 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